아멘. 몇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일부 예배도 제가 설교했어요. 2부 예배인데 같은 본문이지만은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할까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7개월 하고도 20일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돌아온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 새신자들은 맥주 감사주일인 줄 알고 혹시 교회에서 맥주를 주나? 근데 맥주입니다.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하는 거. 그 상반기를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다 우리는 농사 짓는 거 다 연관, 사업을 해도 회사, 공부, 뭐 가정, 주부 뭐 해도 다 농사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이미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보내왔고 또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 또 하반기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상반기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 16팀, 17팀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아이들 뭐 장기, 피아노, 뭐 태권도, 뭐 바이올린 또 그다음에 뭐 란타도 처음으로 막 시작이 됩니다. 하는데 3부 예배 하지 않고 2부와 3부를 같이 연합으로 해서 3부 예배 없고 한 조금 시간도 걸릴 거예요. 예배를 좀 축소해서 11시 예배 때 찬양하고 막 좀 축하의 시간을 갖고 한 12시 한 35분이나 40분에 올라와서 밥 드시고 이제 조금 우리가 차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6월달, 7월달 또 8월달 계속해서 한 여름이지만은 누가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누가 감사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뭔가 신세를 진다든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부모님들이 오늘날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랬는데 자녀들이 조금 철이 나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녀들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전화 한마디 혹은 부모님의 생일이나 명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홍수가 되고 할 때 찾아올 때 그 말 한마디 하는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몰랐던 어머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달라고만 했는데 철이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준 게 전혀 없고 어머니가 준 게 전혀 없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수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러한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을 내가 모실 테니까 철이 드니까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들어가면서 어머님 마음이란 노래를 한번 1절만 시간 때문에 반주해 주면은 나실제 괴로움 우리는 이런 노래만 불러도요 하늘나라 가시든지 먼저 가신 저도 아버님 아버지 계실 때 잘해드릴 걸 저 잘했거든요. 그러나 92세 우리 어머님 잘해드려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바로 그건데 이런 노래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뭉클하고 감동이 옵니다. 반주할까요?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제 밭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어서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뜰싸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어서라. 인간의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경로당에서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권사님한테 우리 며느리 좀 꼭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의 그 며느리가 효도한 걸 보니까 교회 다니면 효도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같아요. 어느 날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땅을 떠나셨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한 분 엄마가 남았다면 기회고 아버지가 남은 기회고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도 교회에 부모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 우리 남편이 교회 가시더니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믿더니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요즘 아이들도 공순이 돼야 돼요. 내 아이라고 학대하면 인권법에 다 걸립니다. 욕해도 걸려요. 손하면 걸려요. 명예훼손 다 걸려요. 인권법이 한국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선생님이 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노예한테도, 여러분 노예가 우리 교회 생일 때 자기 2년째 된 생일이에요.
노예한테도 존댓말 써요. 노예야, 교회 생일날 네 생일이라 이건 더불어 축복이다. 너 축복이다. 응?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하나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애들이 놀러 갈 수가 있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 달란트하고 교회 와서 배우고 게임하고 성경 듣고 목사님 축복기를, 얼마나 이게 내게도 은혜고 이 축복입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쏜 방향으로, 부모님이 쏜 방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영광 돌려, 이게 바로 사는 길이야,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얘들의 미래를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 나의 모습 볼 때, 이야, 하나님 살아 계셔야 되고 살아 계시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살아 계시지 않았다면 안 됐다, 깜짝 놀랄만한 변화를 왔거든. 이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깊으면 깊을수록, 와, 우리 부모님,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인 한 분이 세 가족으로 오셔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인 중에 세 가족 중에는 특별히 전혀 믿지 않다가 처음 믿는 분이 꽤 많아요. 야,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다가 교회 또 떠나고 옮기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세례를 받고 이 다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요, 그 과정까지가 15년 20년 걸리는데, 와,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가 누가 은혜를 받은 자들일까요? 답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무서운 원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그 축복권 안에 들어와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야, 이거 은혜네.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 본문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행위나 우리의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또 만사가 다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잘 되지 않는 것도,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삶이 불평과 원만의 조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살아갈 건데, 감사. 신비한 것은요, 우한질고와 재난들이 나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쓴뿌리, 독한 마음, 남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 시기, 다툼, 막 경쟁,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쫙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음지나 이 습한 거, 이런 지하실 좀 그러잖아요. 벌써 벌레가 껴요.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햇빛이 짱짱 제습기를 쫙 들어와요. 그러면요, 조파리나 이런 스물스물 기어오는 것이 쫙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 장중에 들어갔더니 악한 것들, 험악 권세, 우한지구가 왔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햇빛이 들어오네. 여기 공기가 순환되고 있네. 습지가 아니네. 벌써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요.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 육체, 정신, 꼬이고 아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만 하면은 희한하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도 오히려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은혜인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부모님을 수발하고 해야 되는 것조차도 이건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걸 섬긴다. 그게 부모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모님이나 형제관계나 교우들 이 관계가 축복의 통로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에 터지면 새 나가듯이 부모님 부녀관계라든가 형제 이런 관계라든가 이 교우들 이런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이 복은 주는데 새 나가듯이, 저수지에서 물은 주는데 중간에 빠지면 우리 집으로 안 오듯이 그게 있는데, 어느 날 그런 관계를 맺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오는 거야.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아끼고 긴축하고 모아서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돈 오잖아요. 15만 원. 또 저기 한 사람은 차상위 계통은 뭐 45 오잖아요. 이걸 노인들은 현금으로 주면 좋겠어. 현금으로 안 주고 다 이거 이상한 막 쿠폰으로 오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또 문자로 뭐래 해가지고 한 번만 클릭하면은 15만 원이 한 번에 그냥 계좌 입력되네 하다가 500만 원 빼가네, 1000만 원 빼가네.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 쿠폰으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 그럼 모래시장 가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로 오니까 뭐 여러분 은행에 연결된 건 모든 게 다 오는데 괜찮은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거야. 잘못 걸리면은 여러분 그냥 다 문제가 되니까 항상 아들들 손자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또 밟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최근에 홍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게 어려움 당하냐. 우리나라도 이거 더울 때는 덥고 이게 물이 그냥 장마가 아니고 그냥 기습으로 오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막 물이 무너지고 막 다 그러는구나. 지금도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가평 쪽도 막 범람해서, 가평도 마찬가지고 막 저쪽 어디요 막 그냥 경상도 막 이런 막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 그런 가운데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으냐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은 이 고통 너머에 고통은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고,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만 하면은 바로 뒤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노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살아야 할 이유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 무룡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거 불러서 막 히트를 쳤는데, 무룡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수십 년 전에 무룡이라는 이 무명 가수의 엄마가 작사 작곡한 거야.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엄마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엄마가 손님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어서 오세요 그러니 하반신 불구네. 그때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왔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이 노래를 작사가 살아갈 이유가 있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오고 가고 어둠이 오고 계속 와도 난 살아야 해. 왜? 내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할까 봐서.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입니까? 우리 부모님 평생에 가슴 아픈 일을 내가 하지 않게, 그러다가 수십 년 돼서 아들이 노래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리메이크하면서 막 인기가 떠가지고 막 돈이 생기고 막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영이란 자매가 이 노래를 불러갖고 트로트에서 몇 등 했는데, 이 나영이란 자매 몰랐는데 나중에 귀에 낀 게 이게 그거 인어인가 그건 줄 알았더니 이게 한쪽이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온 거야. 어릴 때 길 가다가 누가 뭐라 하면 안 들으니까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막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자기도 살아가야 된다. 그래 노래를 했는데 뭐래 막 노래가 막 인기 없는데 그가 부른 게 이거예요 바로. 나는 그때 그 나영이라는 자매가 부를 때 야
저 청각장애. 여러분 지금 소리가요 좌우 들리잖아요. 모노로 한쪽만 들리면 답답합니다. 좌우가 들리는 스테레오가 이게 우리 몸 귀 한쪽 그렇잖아요. 귀가 불편한 분들 많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가 노래할 때 막 감정이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슴 아프게 않게 하겠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줬고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세웠고 여러분도 세운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끼리 또한 가정애끼리 싸우려 하다가도 옳고 그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안 넣은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했다고는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가 오니까 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살아가야 돼.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러분 그 유퀴즈라고 있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박규주 교수님, S대 명의. 이분이 1년 동안에 암 수술만 2만 명. 그 중에 10,000번이 대장암 수술이야. 우리나라 대장암 하면 이분이 대장암. 근데 그 1년에 한 500명, 하루에 150명씩 위례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이 쭉 하는 걸 제가 TV 오래 안 보는데 유심히 여러분 봤는데 이분이 다른 데서 다 안 된다고 해도 10% 정도 가망이 있으면 마치 사말투수처럼 수술해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역사 안 나타나면은 포기하라고 한대. 이별 준비하십시오. 병원에 있지 말고 한 달 동안 좋은 모습을 식구들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들이 막 부인이 전화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대장암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게 첫 번째가 신뢰야. 의사를 신뢰해달라. 여기저기 이상한 방법 듣고 먹고 마시고 막 하지 말고 와서 의사한테 막 설명하지 말고 두 번째 잘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환자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대.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당신 안 떠나. 당신 이리 병 말 거야 할 때 버티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약을 주고 주사 주면은 200% 막 300% 효과 있듯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주고 그때 의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치료 효과가 나온대요. 투병 과정 중 가장 큰 힘은 환자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 끝까지 곁에 있는다는 이 신뢰갑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는 박 교수님이 이야 저분 정도 되면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가족이나 얼마나 주변이 가족이 행복할까 했는데 나중에 그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할 때 화면 하나를 보니까 내가 캡처를 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의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시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재발되어서 1년 반 되었지만은 지금 약 먹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우울해하길래 세운 상가에 가서 그 바쁜데 하모니카를 사가지고 하모니카를 불어주면서 여보 기운내. 걱정한 아내에게 여보 인생은 걱정한 대로 풀리는 거야. 죽겠네 안 되겠네 하면 그대로 풀리는 거야. 말이 신앙적이지 않아요? 날이 부여되잖아요. 걱정하는 걸 자꾸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어떻게 끊지? 담배하다 담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술을 끊어. 나 끊을 거야. 한 잔 끊을 거야 하면 술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예 술을 멀리 하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욕 안 하기 위해서 발로 안아야 되는데 아예 욕이라는 걸 언급도 안 해야 되는데 욕을 하면서 이거 안아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걱정을 자꾸 하면 그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얘기죠. 아내에게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면희 씨 이름 부릅니다. 이번에 큰 폭풍을 하나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다 괜찮아질 거니까 믿음을 갖고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고마워 하면서 하나 그 장면 나와.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시체야. 알지? 이 한마디의 부인이 살해야 된다. 이런 남편 있나?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시체와 똑같다.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건데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미안하대. 온 혼심을 환자에게 투자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사명이 아니겠어요? 목사인 우리들, 신앙인 우리들, 완벽한 것 같지만은 이런 분이었구나. 옛날 서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암 박사, 그분이 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오는 사람들 다 보면 얼굴 표정이 이미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얼굴이 펴지는데 안 펴진대. 그런데 그렇게 신바람 나고 그렇게 담대하게 왔다가 늦었습니다. 그때 암 4기로 얼굴이 변하는데, 아니 놀랬는데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암 속입니다 했는데 4기로 얼굴이 변하면서 완전히 죽어나간대. 그때 혼내킨대. 나도 암 수술 6번 받은 사람이요. 내가 암 박사지만. 그때 그래요? 저 가만히 있나요? 한번 해봐야 되지. 명함도 뭐 내밀지 말라 한다고요. 나도 암을 6번 수술 받은 사람이야. 이걸 보면은 완벽한 것 같지만 다 불행이 있구나. 다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불행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뭔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걸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은혜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 베데스다의 목가에 전설이 있어. 천사가 내려오면 못이 움직일 때 누구나 들어가면 낫는데 39년 동안 보고도 못 들어갔어. 불행한 사람이야. 오늘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신 거야. 다른 사람 다 하시고 그 앞에 와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오늘 8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럼 여러분 물으면은 믿음이 좋아서요, 뭐 순종이. 아니요, 나와서 걸어갔어. 나섰네? 자리 들었어? 걸어갔어?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도 얘기 안 해. 다른 것도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 안식일 날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쳤어? 너 안식일 날 그랬어? 너 고친 사람 누구야? 나 잘 몰라요. 그럼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갔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난 거야. 어떤 현장에? 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은 오늘 새 가족 같아. 처음 교회 온 것 같아. 근데 예수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나선 거야. 그러면 그동안 못 봤던 남편, 아내, 애들 그냥 가야 되는데 성전에 와 있다는 거야. 이게 범상치 않아?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온 거야. 그래서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더 심하지 않게 이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야. 그때 내 병이 죄의 원인이었나? 아마 이거 같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 세가족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죄가 뭐 누구냐, 어떻게 해봤냐, 그걸 이제 아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심하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병이 왔네. 모든 게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병자가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야. 몇 절에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1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안식일 날 일했다고 잡아서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려고 할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는 몰랐어. 예수. 완전 초신자였네. 몰라요. 나 그분이 나 고친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고친 분이 쉽게 말해 예수, 메시아, 구주라는 거야. 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이 정도로 고침받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다른 골막 같은 일일 때, 때로는 부모님도 누구도 마치 여러분들을 도울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때는 의지하지 말고, 잠언 29장 항상 얘기하잖아.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리라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 나 안 도와줘 피해의식이나 뭐라 하지 말고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끊었고 막았구나, 오히려 그걸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완전 사면 초과에다가 불가항력에다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적이 나타났어. 그때 간증 좀 하세요. 나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도 레퍼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뭘로 어느 날 살았어,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야. 어느 날 우리 남편에게 50만도 못 갚은 남편이 5천만씩 갖고 오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속 썩고 결혼도 안 애들이 50에 결혼해갖고 막 손주 2명 3명 낳는 거야. 어떤 경우는 특별한 우리가 믿음도 순종도 관계가 없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여기서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믿자는 거죠. 그러면서 심고 거듭의 법칙대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교회 봉사도 하자, 한번 예배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버지가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고난을 보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실 건가? 육신의 아버지도 막 간이라도 빼주려고 안달이잖아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건요, 자녀를 못하지만요, 자녀가 아프면은 엄마 아버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이 치통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화나니까요, 엄마 때문이라고. 아니 무슨 엄마 때문에 이가 아파? 그러면 그래 나 때문이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막 찜질해주고 막 밤새도록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두려움막심했던 우리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오늘 여기 온 것도 은혜예요. 이 정도 앉아있는 은혜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눈으로 목사님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조금 안 좋지만 청가에 그래도 들리는 이게 은혜라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분들도 살아갈 이유가 있네.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시간이 내가 가는 날이지 내가 생명을 1초도 단축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지. 앞으로도 별의별 일이 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은 다 헤쳐나갈 것이고 나는 간증의 주역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은혜입니다. 신손경민 우리 전사님인가요? 네, 은혜란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